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이지도 못하게, 듣지도 못하게,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설명을 자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이 말씀의 축복이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비유도 씨 뿌리는 자에 관련된 비유인데요. 자,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넓은 의미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도 이 씨를 뿌리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네 종류의 밭은 바로 그 씨가 뿌려진 마음, 우리의 마음, 밭,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다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은 밭이 있는가 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 밭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길가와 그리고 돌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 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시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며 이 가시밭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조금 그래도 자라긴 자랐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못 자랍니까? 가시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다른 가시들이 이 기운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단순히 이 씨앗이 이 새싹이 자라는데 그 길을 막고 서는 정도, 이것만을 언급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목을 조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보다 이 가시 떨기가 먼저 자랐습니다. 그리고 훨씬 높이 성장해서 올라온 다른 새싹들의 목을 질식시켜서 졸랐다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뒷장으로 가시면 22절에 나옵니다. 13장 22절에 보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시밭 성도도요, 말씀을 듣기는 잘 들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자라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관심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데, 자, 우리 예수님은 그 장애물이 무엇과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크게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의 장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비유의 내용이 담겨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향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기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향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심, 이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가시밭 성도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까지는 잘하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시의 기운에 목이 졸려서 기운에 꽉 막혀버려서 열매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시밭 성도의 유형은 세상의 염려, 근심,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 내게 다가오면 이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런 잘라버리는 결단이 부족한 사람이 바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욕심 때문에 신앙이 눌려버립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의 목이 졸려버려서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왜요? 신앙 교육받고 이런 것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바쁘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목을 조르면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사적으로 그 목조림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을 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와 유혹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요. 내버려 둬요.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에는 민감하지만 영혼의 문제에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것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가시밭 성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길가의 적은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이 밭 위에 떨어진 씨앗을 곧바로 먹는 그 새로 정의되고 있는 사탄이 적이라고 했고요. 돌밭의 적은 육신, 편리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 그런데 오늘 가시밭의 적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3대 적은 사탄, 육신,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시밭 성도는 세상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항상 염려하면서 항상 돈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 교회에 믿음 있는 분들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나름대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밭 성도의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면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귀도 통과했어요. 길가에 있는 그 밭, 마귀도 통과했어요. 또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핍박도 우리 육신의 평안함도 어느 정도 통과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결국 염려 때문에, 그것도요 먹고 사는 염려 때문에, 돈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든지 돈이 너희의 주인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둘 다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돈은 벌 수 있다면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시는 거 좋죠.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러나 돈을 버는 목적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뭐 때문에 돈을 버시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을 위해서 내 사업에 그 물질을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돈이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가로막고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내 신앙이 억눌림을 당하고 내가 믿음을 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돈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 돈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 적입니다. 적. 돈이라고 여러분 다 축복인 거 아니에요. 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시밭의 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시밭에서 벗어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먼저는 세상의 염려를 염려하지 않고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세상의 염려를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 믿음으로 바꾸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염려와 근심 없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날 과거보다도 살기가 참 편안해졌는데도 희한하게도 염려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경제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살아가는 데 대한 염려, 우리의 염려는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염려를 대하는 사람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많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함몰되어 가지고요, 그게 푹 빠져 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허구한 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염려를 초월해서 에이 뭐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고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저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 염려를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전자에 속하십니까? 후자에 속하십니까?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21장 3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러분,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자,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종류의 염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둔해지게 되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사람에게는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덫이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염려만 하다가 그분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염려하다가 맞게 되면 덫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덫, 올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물론 종말의 마지막 재림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있지만 내 삶의 그날 그 순간순간마다 오실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내가 염려 안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왜 큰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염려 때문에 둔감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마음이 둔감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세상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 다 누구나가 공감하고 또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근심한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거, 그거는 그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염려에 푹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불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의 자세, 무엇이 필요하죠? 염려와 근심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저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겨라. 우리가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춘기에 있는 자녀에게 좀 다가가려고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내 방에 들어오지 마. 문 딱 걸어 잠굽니다. 딸이 뭐라 그래요? 아빠,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오지 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게 반응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속상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염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 다른 말로 믿음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염려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세상의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재물의 유혹을 거룩한 소망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소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돈,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돈입니다. 돈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위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가 없고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돈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돈만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는 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배해야 되고 통치해야 될 대상이죠. 돈을 잘못 관리하다 보면 오히려 돈이 우리를 찔러요. 막 찌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공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 따라오는 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냥 그저 정직해라, 추상적으로만 가르쳐주지 돈에 대한 분명한 철학, 분명한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그 사람 돈을 많이 벌어도 실패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 돈이 없어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부자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잘 산다고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돈이 적은 사람은 가난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잘 못 산다고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자꾸 이 복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만족과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행복하도록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세상 것 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샘물과 같은 것 같아요. 샘물. 왜냐하면 솟아나는 샘물을 계속해서 퍼내면 계속 솟아나죠. 물은 깨끗해요. 퍼내면 퍼낼수록. 그런데 그것을 퍼내지 않고 그 물을 가만히 고아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은,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써야지 하나님이 더 많이 공급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거지, 한번 잘 살아보자, 부자 한번 돼보자, 모아놓고요 쌓아두기만 하면, 이게 돌지 않으면 고여있는 돈은 그냥 썩어버립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엉뚱한데 돈 쓰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열심히 한번 돈 한번 모아보자, 진짜 쉬지도 않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놔서 이제 노년에 이것 좀 한번 써볼까?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좀 치러 다니고 한번 내 맛대로 한번 써보자 했는데요, 아니 암에 걸려버렸네요. 평생 모아둔 그 돈을요 병원에 다 갖다 바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 돈이 중요한가요? 건강이 중요한가요? 돈이 중요한가요? 행복이 중요한가요? 육신도 중요하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혼의 건강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당하게 우리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청직이지 않습니까? 청직이 입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분리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 아이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일해서 번 돈인데, 이 돈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줬는데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른 건 다 줘도 이 돈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물질에 눈이 어두운 이 청년, 물질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님도 버리고 생명도 버리고 구원도 버리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예, 당연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돈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일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거 구분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내가 11조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그거 체크해 보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지금 2년 반 만에 처음 이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재물의 유혹, 돈이라고 하는 거 언급된 김에 이 11조에 대해서 한번 처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지나친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조 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11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한 11조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내가 돈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내가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 중에 특전사라고 하는 군인이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 뭐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 한 2m, 3m 올라가면 이 막 다리가 떨리고 무섭지 않습니까? 후들거리잖아요.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굉장히 높은 곳에서 막 뛰어내려요. 줄줄이 뛰어내립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쉬운 일입니까 그거? 특전사라고 아마 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죠? 피나는 공수훈련을 통해서 서슴없이 하늘에서 막 뛰어내리는 그런 강한 군인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특전사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비행기에서 낙하산 메고 다 뛰어내리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요 지상 위에다가 땅 위에다가 점프대를 만들어 놓고 연습부를 하죠. 그 점프대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11m. 사람이요 가장 강렬한 고소공포증을 느낄 수 있는 그 높이라고 합니다. 한 4층, 5층 정도 되는 높이인데 아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유격훈련, 뭐 헬기 레펠, 막타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거예요. 그 높이에서 점프대에서 뛰어내리고 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계속 연습을 하면서 결국 비행기에서도 서슴없이 낙하산을 메고 점프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공포를 느끼는 액수가 바로 이 11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조 쉽지 않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사례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을 하고 제 큰딸이 태어났어요. 이제 신대원 때죠. 학비도 내야 돼요. 그 돈 갖고. 학비도 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집안도 50만 원 갖고. 제 아내도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성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아니 세 식구가 50만 원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11조를 떼는데 5만 원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저한테 5만 원이면 애기 기저귀가 몇 개야? 분유가 몇 개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까워요. 그래도요 처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예 떼어놓고 10분의 1은 내 거 아니다. 하나님 내 거다. 교회 거다. 처음부터 아예 생각해놓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훈련이 되어다 보니까요, 뭐 제 사례에서 뭐 10%, 20% 이렇게 뜬뜬뜬뜬 떨어져 나가는 건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나가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나중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채워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11조뿐만이 아니라 성전 건축과 관련된 그런 간증들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사업하는 성도님들,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작정한 그 액수 딱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작정한 그 개월수에 맞게 그때만큼 막 몇 배씩 사업에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작정이 딱 끝난과 동시에 또 이것도 딱 끊기더라는 그런 간증도 들어봤고요. 여러분, 이 돈과 관련된 재물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11조를 낼 수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점프할 수 있고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11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전사용 점프대처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거기서 뛰어내린 사람,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특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특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할 수 없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즐겁고 또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도요, 열매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러한 가시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 깊이 있게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변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뿌리째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하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가시들,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옥토의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